주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또 계명에 기록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고요. 또 지난주는 그 계명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나눴고요.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사니까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10계명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세 5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보면요, 총 613개나 되는 율법을 세세하게 나눠놨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해야 될 명령 248개를 또 나눠놓고 하지 말아야 될 명령 365개를 나눠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율법사들은 서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율법이다, 아니다, 이게 더 큰 율법이다 하면서 그 누가 율법이 더 크냐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 613개 되는 이 율법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그럼 보세요. 어떤 걸 대답해도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10계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면서 그 하나의 돌판에 기록된 1부터 4계명까지 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계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 보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별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냐 또 열심히 못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당연하죠, 하나님을 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 절대적인 말씀으로 여기는 반면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5계명부터 7계명까지 딱 3계명만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 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계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 시작이 바로 5계명인데, 그 5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신약에서 바울은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구약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땅이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단순히 보면 장수하네,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사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에베소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약속 있는 말씀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부모에게도 유익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 더 유익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 길게 되는 축복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말이죠. 그럼 보세요. 계명을 다 구분해가지고 1부터 4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첫 계명이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되는 이 5계명의 첫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는 다리와도 같아요. 다리와도 같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모델이 됩니다. 거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발견을 해요. 나를. 나는 누구구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보세요. 부모의 행실, 부모의 성품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라는 걸 알죠. 그럼 태어날 때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를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거울을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성품을 보여주면, 하나님에서 신실한 그 행하는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면 자녀는 그대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결국 누구에게까지 공경하게 될까요? 하나님에게까지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확장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나 항상 사랑해, 잘 섬겨주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오류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부모를 먼저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네요. 공경한다는 말은 순종과 좀 다른 의미예요. 순종과 공경이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 공경은 순종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죠. 함이 아비의 허물을 보고 야, 아버지가 이렇게 허물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떠들어대었어요. 그런데 그 함은 그대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아버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아버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조차도 덮어드릴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거죠. 공경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무겁다, 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게 무거운 느낌이에요.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중하게 여겨라. 내 부모의 무게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해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존중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은 종종 연약한 부모, 허물 많은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죠. 내 부모는 인격이 덜 됐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해준 것도 없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특히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난 엄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도무지 공경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부모는 자식과의 나이 차이만큼 자식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잖아요. 자식이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늘 먼저 가셨어요.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노년에 힘이 없다고 누워만 계셔도 부모는 자녀의 인생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 형태는요, 자녀가 자라면서 그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해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복종이잖아요. 복종.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공경 형태겠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복종하고 순종합니까? 다 커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 나이가 되고 또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복종하며 부모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공경이 다른 형태로 되겠죠. 아,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있구나 하면서 더 부모를 존귀 여기게 되고, 그렇죠? 더 물심양면으로 섬기게 되고, 이게 이제 공경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 나이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책임지고 결정했지만 이제 바뀌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책임지며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공경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인생에 있어서 평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것도 부모 공경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훈련 제가 청년들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청년들 제자훈련 과정에 9번째 챕터가 소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유언장을 정리해서 가져와야 돼요. 발표를 해야 돼요. 전체 있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유언장을 기록하고 이렇게 읽어내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한 명이 울면 옆 사람이 울고 옆 사람이 울면 또 다른 사람이 울고 온통 울음바다가 돼서 진짜 죽은 것처럼 읽어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청년들 감성이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제자훈련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100%입니다. 전체 답니다. 그 유언장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건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 부모님께 온전한 공경을 드리지 못하는 것.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십계명에는 모든 계명은요, 상호 보완적인 계명이에요. 일방적으로만 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 상호 보완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경받을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을 생각해서 부모가 가만히 앉아서 공경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먼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기에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진실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더 큰 부모가 더 연약한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좋은 자식은 절대로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주 장학주일로 오후 예배 때 장학금 전달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 해마다 우리 교회는 매월 3월 첫째 주에 장학위원회가 미리 장학금 전달 학생들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장학위원회가 조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려지는 그 장학헌금들, 매달 드려지는 장학헌금들, 작정해서 드려지는 것들, 그 장학헌금들이 모아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만 원 그렇게 드리죠. 그렇죠. 내가 너무 싸게 말했나요? 좀 짧게 말했나요? 대학생 100만 원입니다. 절대 아까워서 말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대학생을 3명을 섬겼죠, 장학위에서. 그리고 올해는 지난주 2명이 혜택이 됐어요.
그러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장학헌금들이 잘 섬겨지게 되죠. 제가 지난주 장학 전달을 하면서 학생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무엘이 자랐을 때 환경,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 틈에서 자라서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최악의 환경에 던져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안 좋은 환경에서 난 부모 잘못 만났어. 나는 돈도 없어. 이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악의 제사장들 틈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한나 기도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성전으로 갔지만 정말 최악의 환경 아니겠어요? 그를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 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딘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그 제사장의 자녀들 제사장들도 타락의 최악을 달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는요, 몰라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그 언어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능한 지도자에게 사무엘이 맡겨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무엘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리고 사무엘을 드린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을 드릴 때 그 최악의 환경을 모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최악의 환경으로 밀어넣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제사장이 악하고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 음성이 없었을 그 시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같이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나가 어떻게 드린 거예요? 그 최악의 환경으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한나가 드렸다면, 최고의 부모는요, 최고의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좋은 부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책임져 주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십시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주시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두 번째 계명인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 존엄하죠. 인간의 생명이 신성한 것입니다. 매우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 생명의 의미를 우리 사람이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아담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몸과 생명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의 몸과 생명도 소중한 거죠. 나 자신의 몸과 생명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 6계명의 정확한 원칙을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래요. 이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예요. 두 단어가 다릅니다. 살인은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해요. 살인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도 아주 강경하지만 세상의 법에서 아주 강경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는 자신이 있죠. 왜요? 내가 칼이나 총이나 들고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내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그런데 난 다시 말한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라가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그냥 원문 그대로 쓴 거예요. 욕이에요, 욕.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아주 심한 욕을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심한 욕인 거예요. 어떤 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욕이에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심한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상대를 멸시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뜨렸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형제뿐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내 부모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내 자녀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다 살인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살인은 결과잖아요. 나타낸 결과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미 살인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마음에서 결정되고 시작돼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가 살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그 어떤 해를 가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상대방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도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신을 동일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서 땅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들려진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왜 너가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이 동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니? 그 생명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옆 사람의 그 생명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생명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 산책 가운데 만나게 될 영혼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 만날 때에 그분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그 생명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세 번째 계명 제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직 부부만이 둘이 한 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 앞에서도 벌거벗은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성과 그 성적인 매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부부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려 하니 그 아름다운 성이 음란이 되어버리고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음 역시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간음자는요 반드시 죽이라는 그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격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시대라고 해서 조금 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네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까지 간음에 대한 엄격한 이유가 뭘까요? 간음은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잠언 6장 32절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내 영과 내 육이 죽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옳고 그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리고 그로 인해 계속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멈출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할 때 그 사실을 은폐하다 보니 살인으로까지 이어져요.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 장군을 마음속으로도 이미 죽였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죽입니다. 그뿐입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죽게 되죠. 훗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얼마나 많은 죽음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 그때보다 더 음란한 세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세상이 온통 음란물로 도배되어 있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소중하게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잖아요.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나 봐. 하지만 여러분, 혹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의 손을 더 붙잡으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더 다가가십시오. 그 모습이 곧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까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